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설교가 마치 광야 시대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5가지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5가지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8장부터 이제 19장 일부, 20장 일부까지 제 기억으로는 18장을 중심으로 4번째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4번째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고 말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을 환대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눈 하나를 뽑고 팔 하나를 끊는 것이 나을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한 영혼이 실족하는지 실족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이 영혼을 상처 주었는지, 누가 이 영혼을 축복했는지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설교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제자들이 지금 어느 타이밍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털 모자를 쓰고 천국에 갈 것인가?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갈 것인가? 소위 말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행해야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묵상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니네가 자꾸 큰 거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도 돼. 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도 충분하니까 크기를 따지려면 거기까지만 따져라.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겨자씨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며 18장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17장 말미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성전세는요, 6월절 한 달 전쯤 모집을 걷었던 게 성전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죽기 한 달 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기 한 달 전인데 아직도 자기들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작냐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들이 그 빵을 떼고 그들이 나눠주었던 게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었던 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곳곳마다 전도를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일어나게 하고 아픈 자를 일어나게 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큰 사역자가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를 신경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는, 오히려 조연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요, 흔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구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임무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 본문이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왜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차라리 눈을 뽑고 팔을 끊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사역자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저의 감정적인 피폐함이나 아니면 저의 지적인 부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더 잘 목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저에게 죄책감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본문은요, 넘어서기 어려운 허들과도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특이한 지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2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제가 이 본문을, 이 어린아이는 이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라고 묵상을 했을 때 여태까지 제가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은혜가 제 삶에 임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당시 어린아이의 지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한 존재로서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그 어떤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영아 유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아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라고 한다면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것,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사생아들을 그냥 길거리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저 그런 로마 사회에서 내가 너를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네가 장성해져서 노동력으로 아니면 출산으로 우리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바에는 너는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했던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손에 그냥 이끌려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구경하듯 다른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재밌는 게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도 없이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그 설교 자리에 소위 난입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데려와 주시고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를 꺾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원래 애는 혼나는 거고 원래 애는 어른들의 말을 듣는 존재였어요. 한 번도 나를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시면서 이 아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가장 높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면은 이 예수님을 받아주는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겠구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아이만큼은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에 있든 함께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팔을 끊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다. 이 작은 자에게 있는 천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누가 이 아이를 괴롭혔는지, 누가 이 아이를 존귀히 여겼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이 매듭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도 나를 굽어보시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 어린 아기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의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누가 안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누가 좋은 목사냐 누가 안 좋은 목사냐는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교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죄책감과 자괴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영혼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오히려 실족하게만 만든다라는 그 자괴감이 드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아이를 봐라, 지금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감사히 여기고 내가 너를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에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축복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었듯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며 제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여행을 시작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 아브람과 동시대에 그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칭해졌던 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한 영혼을 온전히 섬기는 게 천국에서 가장 크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묵상하기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게 준 축복.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막내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깨와 어깨 사이에 목마를 태워주고 걸어가는 그 놀랍고도 친밀한 영광의 자리, 영광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른 형들은 두 발로 사막을 딛고 걸어가지만 너만큼은 내가 어깨와 어깨 사이에 메고 걸어갈 거다. 왜? 넌 작으니까, 넌 약하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말씀의 자리로 부른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허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뜬금없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불려왔던 어린아이처럼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처럼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 지구상에 수천만 명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제자들이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야, 내가 주님이 죽기 한 달 전이었는데도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었다니 진짜 부끄럽다.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주시듯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던 게 신앙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하루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